부활 때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인사할 때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했어요. 우리 같이 오늘 부활주의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예수님 자리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이 기쁨과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왜 죽느냐. 오늘 우리 삶의 자리가 왜 이렇게 불행하고 불공평하고 이렇게 갈등이 많으냐. 다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 죄입니다. 죄예요. 죄.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이 죄 때문에 모든 갈등이 거기서부터. 아담과 하와도 죄를 범하기 전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라고 여러분 하안이라고 여러분 하와라고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내 몸이라고 내 살이라고 그리고 내 뿔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서로 갈등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괜히 저 여자를 만들어 갖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래서 죄 때문에 관계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파괴죠. 죄가 들어오면 벌써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죄가 들어오면 성도들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고, 죄가 들어오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고. 이번에 마음 아픈 건 뭐냐면 저 대군거 세상에 그 사위하고 딸이 그 장모님을 새벽 4시인가 5시까지 두드러 패갖고 그러면 어때요? 죽여갖고는 그러고는 가방이 트렁크다 넣어갖고 여러분 대구 화천에다가 버렸는데 그게 떠내려다가 걸쳐갖고 그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전국에 CC 카메라가 있어갖고 지금은 도둑놈이고 이 다음에 시체 유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다 실시간으로 찍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열어봤더니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장모님이잖아. 딸하고 장모가 그냥 새벽 4시까지나 그렇게 두드려 펴서 죽었어. 그 이해가 안 가는 어떻게 딸이 엄마를 그렇게 두드려 패는데도 가만히 있고 또 엄마를 그 두드려 뺐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사위도 장모님을 어떻게 그렇게 때려도 새벽 4, 5시까지 그렇게 두드려 할 수가 있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다 끊어지게 돼요. 관계가. 그래서 그냥 이 죄가 들어오면 그냥 장모님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단절이 되고 갈등이 되고 괜히 저 여자 만들어갖고 누가 만들어 달라고 하냐고 괜히 저 여자 만들어갖고 왜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게 만들더라고.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이는 내 살 중에 살. 허니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끊어놓고 인간과의 관계를 다 단절시키고 끊어놓는 게 뭐냐면 죄예요. 죄. 이건 배우면 배울수록 죄가 더 악해지게 돼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그런 거지.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누가 여러분 해결하셨느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리신 이 죄의 문제를 다 걸터지시고 십자가에서 몸 찢어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가 뭐냐면 이 죽음의 문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여러분 사망 죽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지 여러분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러나 그냥 주님이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그냥 싹 해주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원자재가 들어오질 않아서 여러분 산업에 쌀이라고 하는 나프타가 여러분 이게 없어갖고 그냥 내 돈 잘 돌아가던 공장이 지금 다 수도해 놔야 돼요. 사장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자재 나프타가 없으니 어떡하냐는 거야. 그리고 거기 직원들은 뭐 일거리가 있어요. 아니 그들이 뭐 여러분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업한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 오늘 지구촌에 모든 일어나는 사건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 거 하나로 연결되는 거 이게 오늘 성도들 삶의 자리가 여러분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나 갈등이 심하고요. 서로를 인정을 안 해요. 죄가 너무 깊이 들어가고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해 주지도 않고 오늘 이와 같은 때에 오늘 성도들이 여기서 여러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길은 뭐냐? 여러분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야. 다 이겨낼 수. 예? 오늘 더 많이 버느냐, 더 공부를 많이 하느냐, 더 예쁜 옷을 입느냐, 더 아름답게 여러분 스타일을 꾸미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부부간에 천국이 되어지게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어지게 되고 나라가 천국이 되어지게 되고 서로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서로가 여러분 하나가 되어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잘 아름답게 세워갈 수가 있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망 죽음의 문제만 해결하게 되면 뭐 걱정이 있느냐 이거 예? 내가 좀 어렵게 살 수도 있고 지금 조금 여러분 고난 당할 수도 있어도 우리가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활의 믿음과 신앙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믿음만 가진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당면한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이거 에? 조금 여러분 고생하면 되고 조금 더 인내하면 되는 거지. 이삭이가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세요. 그랄 땅에 가서 샘을 팠습니다. 에색 샘을 팠더니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여러분 이거 우리 거라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 다툼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삭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리어 양보해버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여러분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 신나라고 하는 우물을 팠어요. 신나라는 우물을 팠는데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 여러분 깽판 거예요. 이거 우리 그랄 땅이고 우리 거라고 또 깨졌어요. 계속해서 갈등과 어려움 쭉 여러분 와서 또 여러분 해방 먹고 뺏어가고. 그래도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여러분 양보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했어요. 다시 파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사업장, 공직, 여러분의 가정, 삶의 자리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없지 않냐 이거요. 예? 어디는 어려움 없겠느냐 이거. 예? 거기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시 여러분 또 파야 돼요. 다시 파야 돼. 다시 도전하고 또한 여러분 인내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도리어 여러분 양보하고 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저 르호봇이라고 장소를 하나님이 넓혀주죠. 장소. 네? 그리고 더 이상의 그랄 목자들이 와서 깽판 안 먹고 거기 더 이상 갈등 어려움을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 르호봇은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는 거, 평안케 하시는 거.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또 도전하고 또 여러분 인내하고 또 여러분 어떻게 양보하고 또 해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셔서 가정에 여러분 르호봇의 축복을 주시고 사업장에 르호봇의 축복을 주시고 교회가 르호봇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지경을 넓힐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고 더 이상 갈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평안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신다. 여러분 번성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크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크게 발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해라? 자리 잡으라는 할렐루야. 이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성도들 삶이 녹록하지 아니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되고 죽음의 문제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 성도들이 걱정할 게 뭐가 있느냐 이거. 할렐루야. 오늘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갈등이 끝이 없는 거고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 부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매일마다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고 문제 두려워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징징대게 되고 여러분 이 현실 사회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거기에 항상 주저앉는 거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주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3절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장입니다. 자, 3절 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여러분 사흘 만에 주님 어떻게 했어요?
다시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뭐라는 거 여러분?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의 사건을 사실, 여러분 이 역사를 떠난 여러분 부활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 역사적인 여러분 캐리그마,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게 여러분 어떻게 역사적인 사실. 이건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캐리그마,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게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된 바 사흘 만에 여러분 어디가 성경대로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라는 것, 사실이라는 것. 할렐루야. 우리 성경대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교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고,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직 은혜라는 거, 오직 은혜라는 거.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되고 내가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천국이 믿어지는 거, 여러분 어떻게 이거 여러분 은혜라는 거, 은혜. 장로교회는 오직 은혜예요. 오직 말씀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내가 오고 싶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가족이 만난 게 내가 만나고 내가 낳은 게 아니에요. 어떤 안 믿는 사람은 그러더라고. 나는 뭐 딸 낳고 싶으면 딸 낳고 아들 낳고 싶으면 아들 낳고 아들 낳고 내 마음대로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낳고 싶은 대로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낳고 싶은 대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셔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녀들을 선물로 주시고 여러분 부부가 하나님이 다 짝이로 되어서 하나님이 딱 인연으로 만나게 해주셔야 여러분 어떻게 한 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오직 은혜임을 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둘째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영의 부활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신령한 몸의 부활은 인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여러분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님의 신령한 몸의 부활을 어떻게 해요? 그들은 믿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영의 부활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가상이잖아요. 보였다가 안 보일 수도 있고 가상이잖아요. 그런데 신령한 몸은 틀리는 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여러분 마태복음 다 나오잖아요. 예? 영은 뼈가 없고 살이 없는데 인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했는데 살이 있고 뼈가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가룟 유다 아니 거기 의심 많은 도마한테 얘기하잖아요. 도마야, 예? 의심하지 말고 이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옆구리 찌른 창자국을 네 손으로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도마가 의심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여러분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참자국을 만져보더니 이는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가상의 여러분 어떤 여러분 이런 그런 형체가 아니라는 여러분 신령한 몸이라는 거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자 물고기 잡은 걸 좀 가져와라.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를 굽고 같이 조반을 해갖고 같이 드세요 안 드셨어요? 드셨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여러분 숯불에다가 물고기도 구워갖고 아침 준비해갖고 제자들한테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고기 구워갖고 그리고는 따뜻한 밥을 쳐서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을 먹였어요. 같이 드신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 드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됐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여러분 다른 복음서도 다 나와요. 여러분 신령한 몸이 아닐 때에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 여러분 육신의 몸을 가졌을 때는 이 제한되는 거 툭 걸려 제한적인 거예요. 오늘 여기서 설교하지만 내가 여러분 저 대전시청에서 설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종시청에서 설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나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활한 신령한 몸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어떻게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한된 육체를 가진 몸, 부활하지 않는 몸은 여러분 다 여러분 제한이 됩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런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에 대해서는 쑥 들어갔다가 쑥 나오셨다가 순식간에 갈릴리로 가셨다가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순식간에 다락방에 들어가셨다가 할렐루야. 여러분 시공간의 제한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주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했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게 되면 여러분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부활절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에 가서 이렇게 좀 닦아드리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무덤에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졌네. 이스라엘은 이 무덤 문이 여자가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남녀 안수 집사님, 박순윤 집사님, 우리 이수영 집사님, 문금장 집사님 다 달라붙어갖고 여러분 밀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무덤 문이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마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발 옆에는 여러분 수건이 베껴져 있고 그리고 머리 위에 천사와 저 발밑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그러냐 막달라 마리아가 막 울었잖아요.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이렇게 가져다가 어디로 가져가는지 막 울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부활해 돼갖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데 서 계시는데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마리아야, 마리아라고. 부활하신 주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했는데 여러분 알아볼 수는 없어요. 너무나 신령하게 부활이 돼가고. 그런데 뭐는 안 바뀌어? 목소리는 안 바뀌더라. 할렐루야!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수님 목소리라. 라보니 선생님이세요? 그랬다. 내가 부활했으니까 내가 아직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했으니까 승천 안 했으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말고 울지 말고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성경대로 부활했다고 하고 전해라. 이 기쁨을 전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할아버지도 그때요.
누가복음 23장인가 24장에도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했기 때문에 같이 동행하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고,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고. 나중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줄 때 가만히 들어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요. 가만히 보니까 누구예요? 아, 예수님이시오. 예수님이시오. 할렐루야. 이번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부활.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소생하게 되고 여러분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걸 소생이라고 하고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데,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시 죽을 운명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시 돌아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소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엄마가 교통사고가 났던지 아니면 무슨 병이 있던지 갑자기 심장이 멈췄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심장이 또 뛰네. 요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여러분 심장이 뛰는 거예요. 요걸 죽을 운명으로 다시 여러분 이전 상태로 돌아온 것을 갖다가 여러분 소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제는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이제는 다시 죽지도 않고 이제는 다시 아프지도 않고. 할렐루야. 이제는 완전한 구원의 완성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변화라고 그래. 변화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아플 수도 있고 수술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나이가 드신 분도 있고 다리가 너무 아프신 분도 있고 머리가 너무나 아프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속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신령한 몸의 부활이 되어서 할렐루야. 이제 온전하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신령하게 몸으로 여러분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네? 우리는 이걸 이제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인도 같은 나라. 인도는 여러분 겐지스 강에 지금도 여러분 힌두교 여러분 이 힌두교를 믿잖아요. 힌두교는 인도가 여러분 중국보다도 인구가 더 많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세계 10몇 억이거든요. 인도가 제일 많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힌두교니 불교 같은 데는 여러분 뭐를 인정을 하냐면 여러분 윤회설을 인정을 해요. 윤회설을. 여러분 윤회가 뭐냐면 여러분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생로병사 죽어갖고 다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환생을 하게 되는데 좋은 업을 많이 싼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선한 여러분 짐승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그렇게 또 이렇게 환생을 하게 돼요. 아니면 풀에 들어가면 풀로 이렇게 환생이 합니다. 악하고 나쁘고 죽이고 막 닭도 그냥 계속 죽여대고 돼지도 계속 하려고 막 돼지 죽이고 이렇게 그냥 생명을 죽이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여러분 여러분 악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여러분 자기도 그런 뒤에 여러분 태어나고 자기도 그 고통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예? 윤회라고 해요. 윤회. 예? 사람이 죽으면 육신이 흙에 들어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또 윤회를 하고 이 혼은 여러분 위로 올라가고 여러분 나중에 구름이 되고 비가 돼서 내려와갖고 여러분 꽃으로 들어간다든지 짐승이 입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다시 어떻게 그게 짐승으로 환생이 되고 꽃으로 환생이 되고 다 그 윤회라는 굉장히 여러분 거기도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이에요.
그 불교가 굉장히 여러분 깊이가 있다니까. 그런데 이런 걸 쏙 빠져. 잘못 들으면 쏙 빠져. 그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교에서는 얘기합니다. 예? 인간이 번뇌에도 집착해서 이 번뇌 집착 업에서 인간이 고통을 받는데 이 번뇌와 고통과 업에서 거기서 해탈, 여기서 자유하게 구원받는 여기서 나오는 길이 뭐냐면 여러분 수행이라고 하죠. 수행을 통해서.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싸요. 그냥 이 불교에 빠져갖고 그냥 다 지옥 음부로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신도교 여러분 윤회에 빠져갖고 여러분 그냥 거기 여러분 지금도 겐지스강에 여러분 다 들어가서 모욕하고 막 그걸 마시고 성스럽다고 막 뿌려대고, 아이고 이제 후진을 살펴봤더니 너무 더러워갖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니 화장한 걸 거기서 막 뿌려대고 막 담궈대고 막 똥싸고 오줌싸고 막 그게 성스러워 거기다 뿌려대고 막 하고 그냥. 여러분 신앙이 잘못되면 이렇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으면 안 돼.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는 거야. 네. 할렐루야.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신령한 몸의 부활, 신령한 몸의 부활.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여러분 13절에서부터 12절, 10절이 13절에서부터 여기 20절까지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여기 만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1만 만자에 여러분 한 일자를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1000만분의 1이라는 거, 만분의 1. 그러니까 확률이 만분의 1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당연히 부활하고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영혼이 어디로 가요? 여러분 음부로 갑니다. 그리고 육신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영혼이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육신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여러분 강림하고 부활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영혼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낙원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여러분 음부에서, 그리고 육신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흙에서. 그리고 나서는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재림하실 때 일어나라! 낙타를 불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 있는 영혼과 그리고 땅에 있는 여러분 그 분골 여러분 흙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합일체로 샥 합일체.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 말씀하니까 샥 하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냥 합일체가 되고 강한 생명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할렐루야. 에스겔아, 저 송장들이, 저 뼈다구들이 이 살아있는 군사가 되게 되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냐? 샥 달라붙었는데, 할렐루야. 뼈다구들이 그냥 살이 관절이 그냥 여러분 큰 군대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재림하실 때, 여러분 부활하러 갈 때냐, 다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영과 여러분 어떻게 육이 여러분 부활을 신령한 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걸 믿으면 안 돼. 이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확률이 만분의 1이다. 만분의 1 가정을 쓰고 있어요. 만일 만분의 1 확률인데 그렇게 될 이유도 없지만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해요? 헛믿음이 된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알맥의 핵심이 빠졌다는 거예요. 빠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인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요게 빠져나간 여러분 헛것들을 갖는 또 하나는 여기 19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데가 된대요.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 데가 되겠느냐. 예? 맨날 일만 해야 되군요. 맨날 사람들한테 시달려야 되고 진짜. 예? 맨날 일만 해야 되고 맨날 사람들한테 시달려야 되고 예? 맨날 아파야 되고 악한 마귀가 그냥 끊임없이 괴롭히고 이 세상 살아가는 생로 병사가 여러분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저도 이제 60대 다 돼가니까 아유 저 우리 안식구가 없으면 무섭더라.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그래도 이게 안식구가 있어야 든든하고 왜냐면 여러분 챙겨주잖아요. 챙겨주잖아요.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이혼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고. 자기가 이혼하고 2달은 좋더래. 왜냐하면 자유로워서. 그런데 2달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유 무섭더라. 왜냐 그 다음부터 여러분 돈 벌어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뭐 모든 책임들 여러분 자기가 다 해야 되지요. 심지어 집에 못 박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여러분 다 해야 되지요. 고기 굴 때도 여러분 남편이 굴 때가 없고 고기 싹싹 구워갖고 이거 당신 먹어보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자기가 또 불 떼야지요, 고야지요, 그것도 뭐 다 해야 돼. 막 진짜. 네? 아파서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도 그냥 혼자 가야 되냐. 얼마나 여러분 그러냐.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짝으로 붙여주시면 감사한 줄 알아. 감사한 줄 알아.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안식구하고 모세가 중국에 갔다 왔는데 우리 길사모가 아이고 호텔 가서 그냥 방콕하고 왔다. 왜냐면 모세가 출장하는데 좀 아프니까 좀 따로 붙어갖고 챙기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가갖고 나는 방콕 갔다 왔는데 내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고 세상에 여행은 대한민국 와서 여행을 대전 여기 동부대로 터미널 와갖고 같이 길상와 같이 여러분 쇼핑하고 같이 밥 먹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여행이 최고 좋은 것 같고 여기가 선진국이고 여기가 여행가 아이고 어? 할렐루야.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있는 여러분 남편 아내 지금 있는 가족들 오늘 지금 있는 여러분 가정 지금 여러분 주진 교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가장 큰 은혜임을 잊지 마세요. 네? 오늘 주님 안에서 주어진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고 오늘 지금이 여러분 절정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마세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네? 만일 만분의 1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만분의 1이나 정도 여러분 그런 확률이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만약에 만분의 1이라도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우리 믿음이 헛믿음이 되고 왜냐면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복음의 여러분 핵심인데 그거 빼면 뭐예요 여러분? 그 껍데기 여러분 껍데기 그
그리고 이 세상에 뭐예요?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의 길 걸어온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축원하고 이래가지고 11조 드리고 축원하고 감사 여러분 선교 목장막 드리고 나누고 살고 섬기고 살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늘 부활절이고 우리 최정선 권사님 부순이라고 그래서 그냥 가족들이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하고 부활에 이렇게 같이 나누시라고 부활절 꽃들을 다 저 아래까지 드리고 또 그리고 오늘 또 그냥 잔치하라고 돌을 또 자기들을 주고 그래서 그냥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어제부터 그냥 오늘 그냥 새벽에서 또 나와서 또 그냥 10시에 나와도 또 그냥 왜 그러겠냐? 부활이기 때문에 그 고생해서 11조 드리고 감사드리고 선교하고 나누고 살고 봉사하고 살고 헌신하고 살고 돈 벌기가 쉽냐고요? 돈 벌기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제일 좋지. 나가서 여러분 돈 버는 게 쉬워요.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예전에 손대중 집사님이 비 다 맞아야 되고 그냥 눈 다 맞아야 되고 그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감사드리고 선교드리고 그러는 거라고 막. 하나도 안 틀려 하나도 안 틀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자라요. 얼마나 불쌍한 자라. 그러고 목사는 여러분 교인들한테 여러분 사기만 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고. 다 거짓말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처절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됐어요. 처절매. 우리가 추수감사절 드릴 때 여러분 곡식 한 단을 딱 배워갖고 여러분 첫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면 나머지는 그냥 계속해서 여러분 추수와 여러분 밀과 보리 막 쫙 막 나오는 것처럼 막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여러분 부활하신 게 사실이고 우리는 죽은 자에게 여러분 신령한 부활이 있음을 믿고 이 부활의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